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3면이 되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14절을 남자분들이, 15절을 여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향유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바꾸라 하니 각각 그 죄를 내어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어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상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받으세. 같이 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하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받을 만한 믿음의 밭을 허락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영과 혼과 육의 진로 쪽에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종우, 김주현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뜻이 있으므로 또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직장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주시며 지식을 주시며 분별력을 더하심으로 직장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도 목사님 보는 거야. 알겠지? 받은 자가 남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고개 들고요. 목사님 보세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요. 그는 똑바로 앉아야지 이쁘게. 자, 목사님이 물을 거야. 지성이한테 물을 건지 아니면 우리 경식이한테 물을지 몰라. 잘 들어야 돼. 알겠지, 건우야? 자, 의사들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전북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84세 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형을 위해서 동생들이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아들에게 기증을 합니다.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받은 재산이 무려 수십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에게 준 돈은 매월 90만 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려줬던 재산을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0만 원이 아니라 매월 수년간 150만 원을 들였고 자신이 받은 유산보다 빚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딸의 이야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의사인 오빠를 어려서부터 유독 아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 중인 오빠 명의 건물도 레지던트 시절에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오빠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도 모두 옳습니다. 문제는 각자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딸의 이야기처럼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보다 장남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보다 장남이 자신에게 더 많은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나름대로 어머니에게 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에 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내년 5월 8일이 되면 우리가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혹시 지난 어버이날 여러분이 자녀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권 집사님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예,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요. 우리 권 집사님처럼 주는데도 안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어버이날, 여러분의 엄마에게, 여러분의 아빠에게 여러분들이 한 선물이 뭔지 기억하나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어버이날 뭘 받았는지 사실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딸에게. 너 나한테 무슨 선물 줬지? 그랬더니 생각이 났어요. 지난 어버이날 다은이가 저희에게 준 선물은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식을 줬어요. 그리고 또 뭘 줬나 하면 손으로 쓴 편지를 줬어요. 사실 물질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은이가 준 선물에는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인식이, 즉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선물이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종이에 꾹꾹 눌러쓴 감사 편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잘한 것 같아. 잘 나은 것 같아. 잘 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늘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받은 사랑을 인식하며 감사하는 그것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나 가족 혹은 이웃에게 받은 만큼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내게 많이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많은 감사를 당연히 상대방은 기대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내가 생일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뭘 기대할까요? 다이아몬드 정도는 아니더라도 24K 정도는 주겠지. 맞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뭐냐면 꽃다발 하나예요. 그럼 어떨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조금 주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의 감사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이, 즉 상대방이 내게 100% 준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를 3명의 종들에게 맡긴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고대 중량의 단위입니다. 약 20kg 정도 되는 금을 가리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무려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를 받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가 6,000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려 6,000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어떤 이유로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몰려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다르게 준 이유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결과물로 인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틀렸습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단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한다라고 해서 성공한다라면 얼마나 공평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단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그만큼의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운이 좋았어요. 재수가 좋았어요. 줄을 잘 썼어요. 줄을 잘 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고 재수가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지런함과 우리의 성실함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각기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능대로라는 말, 성취할 만한 능력, 힘, 그리고 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 능력, 열심, 부지런함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비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재능대로라고 할 때 그 재능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과 부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건강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관계가 그러하고 직장이 그러하고 학업이 그러하고 시간이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온대요. 명예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가 배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예를 주셨기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예로 애굽에 내려간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됩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요?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요셉이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높여 열방의 위대한 자가 되게 하신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부유를 누리게 하시고 물질을 더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동방에서 큰 재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또한 솔로몬으로 하여금 역사 이래 최고의 지혜자가 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내가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건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공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온 땅, 즉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다윗 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동 지방이라고 부르는 수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그 땅이 사실 누가 다스리던 땅이라고요? 다윗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심으로 통치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왜?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사업장을 주셨고 내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학업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갖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 평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으신 이유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나의 존재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기가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3명 종들의 반응이 같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사하다는 말 원문을 보면 일하다, 노력하다, 창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같이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다, 충성되다. 착하다라는 것,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둡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라는 것,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라는 의미 외에 꺼리다, 망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나와 그들이 남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내밉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잘하였도다. 보기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탁월하다, 우수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충성되다라고 말합니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저그들의 충성했으므로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그가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결코 많은 것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적은 것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것을 맡을 자격이 생긴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생활도 제대로 감당 못해요. 맨날 커피 쏟습니다. 그리고 맨날 시험 쳤다 그러면 C예요. 하나님이 대학의 문 열어주실까요? 아니요. 현재 있는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도 감당하지 못해서 버벅거립니다. 매일 직장에서 꾸중만 들어요. 왜 저런 사람이 왜 나오는지 몰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승진을 시켜주실까요? 그 사람에게 승진은 오히려 회사에서 밀려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매월 만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멘, 사업하시는 분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나는 10만 불이지 뭐 만불은 아무것도 아니야. 만불을 벌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만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제대로 안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가요 5만 불을 소득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벌게 해주실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주실까요? 만 불도 감당이 안 되는데 5만 불을 하나님이 벌게 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저그들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1인 시위를 하는 어머니는 큰 아들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조차 탑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머니 그 집 팔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근데 뻔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집에 들어가면 만날 구박받고 더 힘겹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들에게 장남이라고 다 줬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매월 90만 원 주고 자기 할 바 다 했대요. 그러니까 고발하고 그러니까 1인 시위하는 거예요. 병원 앞에서. 만약에 아들이 어머니가 원하는 만큼 어머니를 향하여 감사하고 어머니를 섬겼다면 어떨까요? 집이요? 팝니다. 팔지 말라고 해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어느 누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고 어느 누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은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기꾼인 줄 내가 압니다. 종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다른 종들과는 달리 적은 것을 준 것에 대한 불만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똑같은 나이인데 똑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부장이고 누구는 가장이야? 근데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그나마 과장이 아니라 대리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다닐 직장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달란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이 받은 것이 많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향하여 당신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주인은 이 종에 대하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하다, 게으르다, 오해하였다. 주인에게 있어서 그는 쓸모없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교하며 불평할 줄만 알았지 주인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내 옆에 있는 무사람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빼앗아서 더 있는 사람에게 잘 쓰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시려거든 여러분들보다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왜 몸이 건강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약 먹어야 돼.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 하루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집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즉 내게 주어진 것이 적고 작을지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뜻을 따라서 사용하며 감사하며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적은 것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인정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오늘도 사고 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강도 당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업장에 손님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가운데 하나님 평안히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학업의 자리에서 수업 잘 이해하게 하시고 잘 알아듣게 하시고 내 머릿속에 잘 집어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며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아침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고 사실 우리의 현재는 온통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더 건강하게? 왜 더 많이? 왜 더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불평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단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절기의 목적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지키라라고 하시는가 하면 강제적으로 너희들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2016년 들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감사일기 그러면서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병원에 들어갔지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직장 가운데 더 인정받으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적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